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윤 목사님께서 아침 말씀 묵상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묵상해 보니 금송아지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을 등진 것과 똑같은 모양임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인생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세의 중보와 탄원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지요. 이때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아침에 혼자 올라오고 이 산 전체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소나 양도 산에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반복하신 후에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지요. 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든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돌판을 다시 만들어 산에 오르라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회복 가능한 이유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지요. 이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의 재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분이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과 진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은 신실하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당시 신관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에 포악하며 자비와 인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을 보십시오. 이 제국의 왕은 당시 신을 대표하는데 그 왕에게 자비와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유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이 때문에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아니면 언약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살리고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로 함께 하시니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곳에 임재하시자 모세가 바로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는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는 이 백성과 동행해달라는 간구이며 두 번째는 교만한 백성이니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이며 마지막으로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는 것이며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지요.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지요. 기업은 상속받는다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언약을 재수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땅과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시죠. 이 이적은 모세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모두 이 이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이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내어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적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강대한 민족이며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대가 되지 않는 강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적, 즉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쫓겨날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들과 언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들과 언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고 이 땅은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됐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그리고 이 땅의 소유에 대해 일희일비하며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낭망하게 되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세상을 벗삼고 친구 삼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언약하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을 맺는 것이 허무이고 허사임을 깨달을 때 언약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헐고 아세라 상으로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그들의 음란에 동참하며 그들이 먹고 즐기는 것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과 언약하고 살면 그들 자손과 결혼하게 되며 그 결혼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규정사실화합니다. 아직 광야에 있는 백성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이때 백성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민족답게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벗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으며 그들이 즐기는 쾌락과 음란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